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즐거운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지난 금요일 밤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고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우렁차고 군부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뉴욕 시장과 기타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이 사람의 유해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요 혹은 위대한 외교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학문의 진보를 이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고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아주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지만은 그런데도 이처럼 극적인 환영을 받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작사했던 바로 이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 노래 때문에 그렇게도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미국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한 거인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가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은 우리 모두의 쉼터이자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향해서 나가는 금년도 표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과 청년들과 노년층, 장년층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도 있고 해서 말씀은 간략하게 우리 가정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제2위를 달리고 있는 별로이 좋지 못한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거룩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 가정을 지키시는 분,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서영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신앙 교육의 출발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오늘 읽어주신 본문 중에서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참 신앙 교육을 처음부터 잘 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그 남편이 둘째로 얻은 여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한나가 최고의 어머니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너무도 멋지게 잘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교육,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후일의 사무엘이 닮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엘, 하나님이고 샤무, 샤마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로 얻은 사무엘이고 역시 일생을 두고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 밑에 아들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후일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의 백성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배운 기도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을 배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가정이야말로 신앙 교육의 출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인생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자는 가정을 신앙 교육의 출발지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출생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신앙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신앙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세계 매년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 그 소수의 2천만도 안 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머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과거에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노벨상 적어도 30% 이상을 휩쓸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의 핵심을 가정으로 정의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친히 저들의 교사가 되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치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가정에서 저들이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성장한 이제 아들, 딸들이 얼마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 선조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사람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다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나이 한 10살, 12살 전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의 감정이 결정이 되고, 그의 의지가 결정이 되고, 그의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의 성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부모가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심지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른들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계관, 인생관을 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여러분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 교육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강도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교육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또한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었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아픔도 눈물도 죄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께 속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가족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친교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많은 경우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탈선된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 지난번에 이제 자기들이 한 달간 접수된 상담 사례 120건을 분류한 결과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이 4분의 1,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그런 것들, 학업, 진로 문제, 그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경우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2,447명을 조사한 결과 15.2%인 378명이 가출 경험으로 있다고 나타났어요. 깨어진 가정이 이처럼 엄청난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정 문제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것이 가정 불화로 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이 진실로 자녀들 앞에서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세울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성이요, 마지막 참으로 요새라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가정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 중에 하나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뽑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식솔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행복이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란 우리 아이들이, 탈선한 아이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오늘날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는 그야말로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세대 차이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세대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서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가정마다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으며 해결 받으며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든 서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게 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복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